오늘 이 히브리 5장 11절로 6장 3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Show your progress in faith.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째는 이 초보 신자, 11절, 23절. 네, 내용이 소위 초보적인 신자에 대해서, 신앙의 진보가 없는 신자들이겠죠. 두 번째는 장성한 신자, 14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결론적으로 6장 1절로 3절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 초보적인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고, 장성한 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히브리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면서, 그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내 힘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즉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함을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제 5장 11절 14절까지 말씀은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개정한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소위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면하게 되는 이 곤란한 점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과 그 듣는 사람의 우둔함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리 5장 앞부분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완전하신 대제사장직의 이 직분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소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 이걸 신뢰로 들면 설명했지만, 그 기독교 교리에 미숙한 신자들이 말하자면 대제사장직,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이 개종한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한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하물며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기독도들에게 그야말로 그들이 과거에 조상 대대로 레이지파를 통해서, 아니 아론의 후예를 통해서만 세워진 그 대제사장의 위대함은 알고 있었으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히 중보 기도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당시의 이 히브리 기독도들이야말로 얼마나 말하자면 무지했을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권면하고, 우리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요?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의 거룩하심, 그의 온유하심, 그의 겸손하심, 그의 신앙적 좋은 인품들을 닮아가라는 것. 그래서 사실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종교인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그건 어린아이도 아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귀엽긴 하지만 내내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거리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놓있다가도 이제 한번 뒤집는 날이면 그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뒤집었다. 다른 집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뒤집지도 않고 내내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면 그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기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한테 말이요. 결혼하는 게 뭔지, 아이를 낳는 게 뭔지, 아이를 더 키우는 것이 뭔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뭐 냉장고가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의 책에는 냉장고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아래 칸에는 야채를 담고 위 칸에는 과일을 담고 냉동실에는 뭐 동태를 올려놓는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 냉장고를 딱 봐버리고 자기가 직접 칸칸이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이 진리의 깊은 세계까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래 믿었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요. 신앙의 배경이 좋다고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기도관은 단순히 뭐 신비주의자들처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합당한 뜻을 순종해야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우리 거듭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그러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핍박과 어려움을 다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은 자라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순종한 사람들이 오래 다녔지만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노는 사람은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는 게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다고. 모양은 있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 장성한 신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히브리인 기독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 장성한 신자가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동일하게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어린아이에서 좀 자라나란 말.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나 해왔어요. 친구를. 그런데 친구 부인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물어서 부인은 왜 못 나오십니까? 그런데 아들을 봐야 되니까 못 오신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교회 나오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럴 형편이 또 못 된다네.
알고 보니까 20대 후반인데 키는 한 1m 90 되는데 이 정신 박약아요. 이 생각하는 게 한 두세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만약에 데려가면 두세 살 아이들이 난리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신 박약자를 둔 어머니의 심정,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케어를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늘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자라나야 돼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이 건강, 헬스라고 하는 이 건강의 정의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같으면 이제 한 가지 더 붙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까지도 포함돼야 되겠죠. 오늘 이 사고 처지는 많은 은둔형 이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성이 없어.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은둔형 애토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늘 PC만 가까이 하고 그런 선정성과 폭력성에 노출돼 가지고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자라나야 된다네. 나는 정말 자라나고 있는가? 여전히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 신자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초보 신자의 특징이 세 가지. 첫째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젖만 막는다는 게 세 번째는 젖. 거기 한번 보실까요? 11절,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5장 11절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초보 신자의 특징은 첫째가 듣는 것이 둔하단 말.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고 영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는 거예요. 자라난 만큼 지혜도 생기고 또 자라난 만큼 이 영의 귀와 눈이 밝아져서 선량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귀머거리, 영적 맹인들은 신령한 진리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자라나면 알 수 있다는 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아무리 결혼하는 거, 아이 낳는 거 가르쳐줘도 몰라. 결혼한 사람은 알아. 나이가 들고 자라나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성숙한 자들이 또 성경의 이 깊은 신령한 진리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는데 소위 그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들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자라나지 못한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니. 이단자들 보면 되게 다 성경을 곡해했어요, 보니까. 가령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에 대해서도 많이 곡해했다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뭐 안상홍 증인의 세계 교회에 뭐 선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 안상홍 증인이 안상홍 씨가 교주인데 안 죽는다고 그렇게 혼장담한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 그리고 자기 부인 장길자가 그때 당시에는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댕기면 좀 보니까 뭐 안상홍 증인의 입구에 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예, 아무튼 참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쳐. 어떻게 이단입니까? 이단이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게 이단이야. 14만 4천이라는 건 신구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총수인데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보통 학자들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은 숫자들이 1000, 많다는 뜻인 거예요. 1000이라는 건 많다는 뜻.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천천만만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 아니요? 신구약 시대에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숫자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인데 우리 교단에 오면 우리 신천지에 오면 14만 4천 구원의 총수에 들고 그 다음에는 천열매 신부에 속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열매 신부란 말도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 거예요. 14만 4천만 천열매 신부고 그 사람들만 효과되고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때라는 말이에요?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하냐는 말이에요. 그 한 가지만 봐도 나머지는 더 볼 것도 없어. 그렇게 이 장성한 신자가 되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또 많은 건전하고 경건한 주석서들을 참고하면서 그 성경을 해석에 바른 해석이 될 텐데 자기가 뭐 산에 가서 한 달간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다고 하면서 교단을 창설하고 그 무리를 따라오게 가지고 자기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아주 이단들은 지옥에 가도 가장 뜨거운 불에 앉아서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반면에 참된 신자라면 그 미혹의 길에 선, 즉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신자가 장성한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진보가 없단 말. 그리고 이 13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때가 되면 아이들도 젖을 먹다가 이유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지. 내내 젖만 먹으면 그거 안타깝다. 옛날엔 시골에서 뭐 6, 7살까지 젖을 먹어야지. 초등학교 갔다 와서도 어머니 젖 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잘못하는 거라. 때가 되면 이유식을 통해서 밥을 먹게 해야 힘이 나요. 젖만 먹고 무슨 힘이 나겠는.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젖으로 먹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 말씀 해석은 모든 말씀을 다 단단한 음식, 밥으로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런 건 다 젖으로 먹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구원 받고 잘 되는가 보다.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모든 국가들이 다 번영을 구가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 문명이 개화되고 교육이 활성화돼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조창기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 구원 사업이 교육 사업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전라도 쪽은 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또 서울 경기 쪽은 이 북장로교 선교사, 이북 쪽은 북장로가 많이 들어왔고요. 충청도 강원도에는 감리교, 또 침례교도 들어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사역이 다양한데 와가지고 학교를 지은 학교. 그다음 병원을 지은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병원들은 다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다 세운 거예요.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인요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연세대 교수인데 의사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뭐 진조 할아버지 한 4대째네요 지금 자기가.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학교 많이 세웠대. 목포에는 뭐 전명여고 영흥고등학교 세우고 강주에는 뭐 스피아여고 세우고 또 뭐 또 학교가 또 있어. 전라북도의 전주에는 뭐 기전여고 신흥고등학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흥고등학교 출신이래. 또 순천에는 그 뭐요? 잊어버렸네 아무튼. 매산고등학교.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이제 미션은 예배가 있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기들이 뭐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동방의 작은 반도의 나라 우상 섬기고 그야말로 하나님도 모르는 죄 많은 땅에 이 복음으로 그들을 개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콰도르는 일찍 복음에 들어갔고 특별히 캐톨릭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이거 성경 중심의 바른 장로교를 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 대단한 거예요. 30대에 소명을 받고 미지의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는가. 아무튼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일하는 사람들요. 시골에서는 이제 일하는 사람 특별히 모 심을 때 지금은 다 이항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 모를 일단 찐다고 하죠. 모를 뽑아가지고 직접 다 심었잖아요. 양쪽에서는 모줄을 잡는 사람이 있어. 저도 많이 해봤는데 잘은 못하지만 그러면 그 모 심을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고 굽히고 일어서니까 밥이 빨리 소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못밥이라는 게 있어.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주지, 고봉으로 이렇게. 요새는 밥을 보통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다니까. 그래도 금방 소화가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밥을 든든히 먹어도 일하다 보면 금방 꺼져가지고 배고픈데 거기서 무슨 뭐 젖이나 먹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예수님 사람들은 밥도 잘 드셔야 돼. 그래 일도 아주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 연약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초보적인 진리,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초보적인 진리고 반면에 단단한 식물은 말하자면 성경의 고상하고 신령한 진리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이 초보적인 진리, 저주로 먹이는 방법이 있고 아주 고상하고 깊은 진리로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초보적인 진리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영적인 방주를 지어나가야 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장성한 자의 것이고 고상하고 신령한 진리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고 천당에 가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이건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의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걸라도 감수하면서 가르친다면 그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 말하자면 이 밥으로 먹이는 거란. 내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건강 잘 돼도 죽을 사람은 죽고 병들 사람은 병든 거예요. 그런 그 기복주의적 신앙은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고난이 배태되어 있는 거, 우리의 구원은 고난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각오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진리, 이게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기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전 2부 예배 나오신 분들보다는 좀 장성한 신자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몇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예. 그러나 주일날 그래도 오전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창승막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미국 가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자기가 주일을 지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신약시대 안식일은 주일인데 이날 24시간을 온전히 거룩히 다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성도로서 의무를 다했다? 옳지 않죠. 정말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해놓고 복된 날로 정해놨으니까 이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날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만일에 인생을 산다면 그 영적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장성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날을 잘 성공적으로 됐다면 나머지 엿새 동안도 다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저주로 먹이는 것과 단단한 식물로 먹이는 건 거단.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물론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국가들이 잘 됐고요. 내가 본 지금까지 경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원론적으로 무슨 뭐 영적인 복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게 주신 학교, 직장, 사업체, 자녀들,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그게 복이요. 그러나 영원한 영적 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그 말씀은 단단한 식물로 먹게 하는 것이고 그때 힘이 나고 또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 그리고 잘 연단되고 훈련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제3장입니다. 앞으로 좀 쭉 넘어가서요.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만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 자세히 보면 고린도인데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육신에 속했단 말이에요. 뭐 당파 싸움하지, 뭐 은사 가지고 뭐 서로 티격태격하지,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세상 재판소에 등장하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아무튼 시끌벅적해 교회가.
육에 속한 신자고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에 대한 같이 했다는 거. 그러면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후 예배 때는 마음 놓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전에는, 특별히 오전 2부 예배 때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혹시 연약한 신자들은 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깊은 진리에 대해서. 아유, 뭐 세상에서 고생 많은데 뭐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온다고 하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내 인생의 앞길이 환하게 진로가 트인다고 해야 다 좋아할 건데. 그러나 그건 어린아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다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은 신자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라고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의 말씀인데 이제 그 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는 장성한 자의 분량인데 신앙이 어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 즉 성도로서 영위해야 하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직접 순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끊고 술을 먹는 사람이라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담배를 끊고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은 주의를 철두철미하게 한번 지켜보고 11조를 못한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시작해보고 그러면 다 고난이고 손해 아니요 벌써? 그렇게 순종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걸 가리킵니다. 반면에 장성한 신자의 특징을 14절에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신자들의 특징,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 아까 배웠죠? A solid food, 단단한 음식. 우리 환자들은 보통 그 병원에서 그 유동식을 유동식. 그 유동식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어요? 죽만 먹고 힘이 안 난다고.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수술 환자라든지 먼저 주면 다 유동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힘을 쓸 수 없고 장성한 신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걸 소화시킬 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은 알지자의 깨달을 각자인데 알아서 깨닫는다 그런 뜻인데 이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소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 이제.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 성도들이 여러 면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진리를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단이 어쩐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말이죠. 그런 가면 쓰고 나타나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분별력이 너무 탁월해. 이 분별력이 너무 타고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 반사 악영향도 좀 있기는 하지만 바로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신천지 안사홍 증인에 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력 있는 거예요. 장성한 신자는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이 있기 때문에 지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분별해서 이 선인가 악인가
이단인가 참단인가, 인본주의인가 신비주의인가, 영의 운동인가 육신의 운동인가, 땅의 운동인가 하늘의 운동인가, 그걸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이 노선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 이단 분별력이 얼마나 타고나냐는. 요새는 뭐 이단이 최근에는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주로 그 교패가 붙은 집을 놓고 하더만 우리 교회 교패가 얼마나 이뻐. 그 교패 보고 놓고 하는 거예요. 웬일이시오? 그랬더니 요새 재난도 심하고 그런데 우리 심각한 그런 재난과 홍수, 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또 문 열어준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이해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하니까 문을 벌떡 열어주네.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우리가 뭐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단자들이. 말하자면 양의 탈을 쓰고 언제나 접근합니다. 양의 탈을 썼어도 진리를 바로 배워놨기 때문에 그 다 드러나잖아요. 밝히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이 여호와 증인이 꼼짝 못한다고 우리 장관교인들한테는 분별력을 너무 잘 가르쳐 나가죠.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 장사한 신자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신의 지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각을 영어로는 센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지각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탁월한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려 있으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러나 이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고도의 영적 지각이 있는 이 장성한 신자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그거예요. 결론 부분은 이제 6장 1절로 3절인데 그러므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진보, 프로그레스, 믿음으로 자라나란 말이에요. 그 목표는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목표예요. 누구나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거듭난 신자, 모든 참된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완전함 혹은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늘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요. 과거에 이뤘던 것 다 뒤로 하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속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자라는 신자예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자기도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참 저분은 참 성자 같다. 도범교인들은 머리가 좀 다르다고.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방에 한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교인들이 많이 떠났는데 그 떠난 교인들이 그 합동측 교회로 간 모양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인데 근데 그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니 그 교회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들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더라고. 맞는 말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겠어요. 주일마다 오후 예배 끝나도 집에 안 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 요새 그러자고 하면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 따라오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도의 초보를 이제 초월하란 말이에요. 맨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어도 가게가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렇게만 변하면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도의 이 초보적인 말씀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좀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영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elementary teachings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 혹은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여기 히브리 기자가 명시하는 몇 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실까요? 6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어디로 나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To go on perfection. 완전. To go on to perfection. 완전으로 나가는 것. 이 완전이란 말은 perfection이란 말로 많이 번역됐지만 완벽한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한 데 나간다는 이 완전이란 말은 온전함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영어 번역에는 blameless, 즉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는 당세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언급해놨는데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라. 노아가 완전했나요?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노예도 있기도 했는 그런 허물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완전이라는 말도 역시 blameless, 즉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의미요. 예수 믿고 그 책 잡히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 건 그건 어린 신자예요. 이제 책망받을 것이 뭐가 있는지 날마다 하나씩 버리라는 걸 말하자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6장 1절 하반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교에 말하자면 죽은 행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에서 그 죽은 행실이라고 하면 그 유대주의적 그런 관습이라든지 사막에 속하는 실제적인 모든 악행, 죄악성들, 그 회개하는 거,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다 기초적인 거, 초보적인 진리죠. 세례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요. 번역하면 시슴들인데 아마 그 유대교에서 개정한 히브리인들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 할례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성인식 할 때 아마 씻는 그런 정결 예법도 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즉 성령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사유하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받은 표시로, 구원받은 표시로 안수를 통한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세례지. 우리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 정결례를 행한 사람이다, 성인식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건 다 초보적인 진리라네. 우리 장로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든지 진정으로, 또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어도 나 성찬례식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거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한때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은 장로교인들이 오면 다시 침례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초창기에는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말한 것까지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런 침례든 세례든 영세든 너무 그런 초보적인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 받은 표시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짐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 세례, 그거면 족한 거지. 세례는 뭐고 영세면 뭐고 침례는 뭐냐는 말이에요. 나는 세례는 좀 찝찝하니까 물속에 한번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다시 침례 받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보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그 초보적인 진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더 완전한 데로 나가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또 안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정말 처음에 바로 배운 이 내세와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초적인 진리를 받았으면 거기에 굳게 서서 나가면 되는 거지. 다시 이상한 연옥을 믿는다든지 지옥인지 음부인지 아무튼 낙원인지 천당인지 헷갈려 가면서 막 서로 그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또 안수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세례 줄 때도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임직식, 직분을 임명할 때도 안수를 주고, 또 병자를 위한 안수도 합니다. 우리 병자에 대한 안수는 그렇게 남발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굳이 따진다면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안수받았다고. 아니 누구에게 안수받은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을 대리해가지고 시킨 심부름꾼 아니요? 누구에게 대한 세례할 때 안수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도봉교에서 최익은 목사한테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어. 신앙생활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도의 초보 아니에요? 병자를 위해서도 저는 별로 안수 잘 즐겨하진 않지만 연약한 분들, 할머니들은 이 말하자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하기도 하는데 안수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고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을 얹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어떤 할머니한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손을 안 얹은 모양이에요.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 중에 목사님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올리더라는 거예요. 나도 들은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더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수들, 이런 그 초보적인 기독교적인 말씀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이제는 좀 완전한데 나아가도록 당시 우리 교인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게 강력해요.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순종이 명약이요. 한번 답시다. 순종이 명약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슴을 터치하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순종해보라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야. 그걸 붙들라는 말이야. 그걸 생명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말하면 감각이 발휘돼가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나니까 더 신령한 세계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13절은, 마지막 6장 3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 이것은 이전에 있는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걸 가르친다고 그랬죠. 성도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 주여, 나는 목사인데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그려냈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 1장 29절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알고 주님,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꼭 대화 중에 이 욕을 한다든지 덕스럽지 못한 말이 나옵니다.
제발 안 나오게 해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덕이 안 된 말 하고 나면 그냥 혀를 그냥 뽑아버리고 싶대. 그 혀를 뽑으면 안 되죠. 목회도 못 하는데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해도 이건 작심삼일이고 아침에는 결단하고 저녁에는 방임하니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목사이고 신자인 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배운 대로 능력이 많으시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10년을 믿어도 변함이 없고 20년을 믿어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 걱정이, 담임 목사 걱정이고,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장성한 신자가 되면 좋겠어요. 성숙한 신자. 고난을 당하는 일에 집합하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머지 한 30번 뒤로는 집에 가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체험한다 했고, 또 그런 신자가 자라나서 장성한 신자가 되고 모든 것을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도의 초보적 지식을 다 버리고 이제 떠나서 더 성숙한 이 영적 진리를 쫓아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주간 예비위원회, 특별히 청년부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임원들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있게 자라나고 또 우리 교단에도 도전을 줄 수 있는 청년부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약하여 병원에 있는 자들,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에 오른팔로 안수한 차라사 깨끗하게 치료받고 환난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아버지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